시편 22편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신 분이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각자 그 믿음의 분량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율법의 믿음으로 믿다가 그 다음에 성령의 믿음으로 믿다가 생명의 믿음으로 믿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기도를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인도하실 때 생명을 받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을 때에는 주님이 각자의 분량만큼씩 이 내용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우리에게 험한 일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날인데 그것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알라고 죄의 그 모든 그 습성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은 참 많이 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거하신다는 것은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인데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말씀이 내 속사람으로는 이 속사람이 우리의 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우리의 속사람을 이스라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세계 그 나라를 말할 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것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열조, 우리의 열조는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가신 분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던 예전의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그 믿음의 분량에 정말 주님이 그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뭐 죽음에서도 살리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열조들이 있습니다. 그 열조들도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어디에서 건지셨냐면 죄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 죄에서 건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은 건져 놓으셨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기까지는 내가 그 죄를 볼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불세례를 받고 그 불세례가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생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죄가 주님이 내게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 넘길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그러면 그 우리의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또 의뢰하였으므로 그렇게 저희를 건지셨는데 그 저희가 또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부터 드러내는 그 믿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어서 그 구원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다는 말이 죄를, 내 몸속에 있는 그 죄를 볼 수 있는 데까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 짓는 걸 알고, 내가 죄에 속은 거와 죄에 넘어간 거를 아는 것이, 그것이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 성령 세례 받고 불세례를 받고 죄를 자기 십자가 뒤로 다 넘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때는 자기를 어떻게 보냐. 이거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이,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글이지만 이것이 다윗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이 다 내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말만 들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도 다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주님밖에 모르니까 건지실걸,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많은 그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벌레인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내가 먼지인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정말 지렁이보다 못한 나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그것은, 그렇게 본 사람은 주님이 그거를 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벌레로 보일 리도 없고 먼지로 보일 리도 없고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내가 그냥 좀 믿음으로 못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기도 했다. 회개를 해야지. 이 정도지. 그렇게까지 보는 데는 주님이 나를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큰 믿음으로, 큰 은혜로 인도하여 할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정말 그 사람들 앞에 내 비칠 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 데까지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서부터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지 대비를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내용 자체는 다 맞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반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안 믿는 사람들이 희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다 이렇게 믿음에도 어느 정도 정말 믿음의 위치가 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서 안 내려오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어린 양처럼 정말 주님이 희생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들을 다 감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면서 그걸 비웃는 것입니다. 말은 너무나 다 맞는데 이 말에서 그 의미는 비웃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모든 과정들이 그 내 삶에서 실제로 내게 각 사람의 모양이나 그 분량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이 돼야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받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 차원에서는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부활하시는 데까지 모든 과정이 나와 하나가 되는 그 만남의 그 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예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때 이러셨구나. 예수님도 이런 걸 겪으셨구나. 그 주님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겪으셨던 주님을 그러면서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수치와 모욕을 받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뭐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이 인류의 뭐 창세전부터 앞으로도 주님이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사람은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그 무게도 모르는데 온 인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무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우리가 성경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뭐 황소가 있었나요? 황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소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으면서도 아까 뭐 대제사장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뭐 장로도 나오고 하였듯이 그 신앙적으로 직분이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주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뭐 바산의 힘센 소들은 이 바산이라는 것도 자기가 그 부함의 뜻이죠. 아주 기름지고 풍부한 이 땅에서의 그 자기의 권력이나 지위나 아니면 기득권이나 이런 그 부분들에서 있어서 가위가 하나님을 믿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도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둘렀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악한 마귀 같다는 뜻이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사망의 진토에, 이거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그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애처롭고 정말 힘든 거를 다 감내를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이런 그 기록된 글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뭐 거기에 개가 어디 있어요?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모여 있었는데 이 개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 이 개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잘 그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이죠. 그 성경으로만 알고 있고 정말 그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로는 알지만 실제 영으로 깨달아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짐승의 모습들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과 같이 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실제로 믿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였는데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얼마나 그 정말 철저하게 힘이 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은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었다고. 그리고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십자가에 위에 매달리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은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성경에는 그 옷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입어야 되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죠. 이것이 흰옷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합니다. 이 겉옷과 속옷,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의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들이 겉옷의 의미고 속옷, 또 옷도 또 속옷은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 옷은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만약에 살아계셔서 계시면 다른 옷을 입으면 되지 그 옷이 그 예수님하고 하나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겉옷과 속옷을 나눴다는 제비를 뽑았다는 그 의미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만이 하나님께로 내가 받은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는 과연 겉옷만 아니면 속옷만 그것도 제비 뽑아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만 과연 그렇게 했나 그것을 돌아보면 내 삶에서 다시 나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그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찾은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길밖에는 우리의 살 길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 상황에서 찾았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찾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의 그 담당해야 되는 그 죄들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이 칼은 성경에 그 칼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좌우의 날성 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칼인데 좌우의 날성 칼은 생명을 주는 칼이고 여기에서 칼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저주와 또 심판과 옳다 그르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그 부정적이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하는 판단하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은 생명이죠. 내 유일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속사람의 생명도 예수님이 주신 거고 겉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것은 예수님 것입니다. 그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에레미야 12장 12절을
12장 2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나이다. 얼마나 깊은 성숙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박힌 이 뿌리가 박히기도 쉽지가 않은데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장성하여서 열매까지 맺었는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아무리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하고 먼 그 믿음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을 때에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온전한 생명의 믿음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그런 줄 알고 살면서 이렇게 장성한 열매까지 맺혔지만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 사단마귀, 귀신, 악한 영들, 또 내 죄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죄와 사망의 사망에서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개혁이 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에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구하는 바를 응낙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만 구하고 그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응낙을 해 주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들소뿔도 생각만 해도 우리를 들이받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뿔도 있고 들소뿔도 있습니다. 구원의 뿔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들소뿔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그 뿔이 있어도 우리가 잡은 것이 어떤 뿔을 잡았냐, 정말 구원의 뿔 대신에 예수님을 잡았냐, 아니면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지워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개혁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사자 입에서 내가 건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왜 또 강건하게 하시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말씀이 말씀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말씀이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경을 보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마지막은 예수님을 내가 삶에서 그 전도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키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도하는 데까지 다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